할렐루야. 오늘은 5월 23일.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전에 말씀하신 20절에 이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이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좋은 걸 취하라 그런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그랬습니다. 즉 모든 걸 테스트해보고 hold on to the good, 좋은 것을 택하라 그런 뜻이죠. 즉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되고 잘못된 말씀은 너희가 잘 헤아려 가지고 분별해서 취하지 말고 그런 것은 버리고 그런 악한 것은 다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 중에 올바른 것만 택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벌써 유행하기 시작했던 그런 이단 혹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 장로교 개혁 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바로 존 캘빈이 주장한 이런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캘빈 혹은 불란서 사람이기 때문에 존 칼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1509년에 프랑스 피가르디에서 출생한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미 시작되었던 그 마틴 루터와 찌빙글리 이런 사람이 시작한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고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분의 그런 신학이 오늘날 우리 장로교의 신학에 아주 그냥 뿌리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윌리엄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은 이 칼빈을 사도 바울 다음으로 인류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았다.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평가할 정도로 막 엄청난 그러한 인물이 존 칼빈입니다. 찰스 펄전 목사님,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래 살수록 점점 그가 만들어 놓은 체계가, 즉 신학 체계가 완전에 가깝게 생각된다. 즉 오래 살면서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칼빈이 만들어 놓은 신학 체계가 완전에 가깝다.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존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가지고 1536년에 이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20대 나이에 이 책을 썼는데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당시 프랑스 역사와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칼빈 자신이 1530년경에 로마 카톨릭 신자로부터 회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앙을 믿은 이후로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위대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그가 깨달은 바 또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계시 중에서 자기의 주장을 5가지로 요약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캘빈의 튤립이라고 합니다. 튤립이라는 것은 TULIP, 이게 5가지 주장을, 칼빈의 주장, 그 교리를
앞글자를 따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튤립 먼저 T는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럼 U 그러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그다음 I는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는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그가 주장해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즉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마음으로 버리라. 그래서 가장 좋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을 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란 그 칼빈의 귀한 신학 사상을 지금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자 예정하셨다 성경 말씀하시는데, 그런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즉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에 나에게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즉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나고 뭐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이 많고 뭐 내가 능력이 많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선택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겠지만, 칼빈의 이야기는 나에게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 이유, 자격이 없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무조건적인 선택을 합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나에게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로마서 11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11장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이세벨한테 협박을 받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인 이후에 바알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위하던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언해가지고 내일 이맘때쯤이면 내가 너도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해서 엘리야가 도망가죠. 도망가서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도 헐어버렸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는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용사들, 믿음 용사가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내가 나의 택한 자들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용사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4절이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하십니다. 7,000명이나 내가 북이스라엘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용사들 남겨두었다. 근데 왜 남겨두었느냐? 은혜로 이 사람을 택해서 남겨두었다. 왜 이 사람도 은혜로 택해서 남겨두느냐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만세전에 예정하시 선택하셔서 오늘까지 은혜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성경에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7,000명을 남겨뒀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선택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훌륭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우리한테 영광이 되는 거죠. 봐라, 하나님이 나 말고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그러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100% 하나님 은혜로 내가 선택받았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즉 그러므로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되려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자격이 없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으면 벌써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공로 때문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내 행위가 훌륭해서, 내 자격이 훌륭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내가 선택받았다면 벌써 나는 은혜로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은혜가 되려면 나에게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모든 이 선택의 그 원인은 전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 나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무슨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100%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려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즉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를 택한 줄 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신 줄 내가 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선택하셨죠? 여기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그러면 우리가 묻기를, 아니 왜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알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Mystery of the mysteries. 모든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오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이미 영원전에 결정되었습니다. 영원전에 우리 은혜를 주셨습니다. 도대체 영원전에 어떻게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mystery of the mysteries,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왜 훌륭하고 잘난 사람 다 제쳐놓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나를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될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들어가셨죠? 그러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오순절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다락방에 내리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이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오고 뭐 그랬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그것이 예루살렘이면 중동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사도들을 유럽 쪽이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보냈다면 여러분, 거기서 사실 동쪽으로 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중국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들을 유럽 쪽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시아 쪽 동쪽으로 보냈다면 유럽보다 먼저 중국이, 그리고 한국, 일본이 복음화되고 우리 조상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모두 다 북쪽과 서쪽으로 보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첫째는 북쪽 안디옥, 그 다음에 터키, 서쪽 유럽, 그리스, 이태리 이쪽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보내실 때 동쪽이나 남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가면은 중국이고 남쪽으로 가면 에집트, 아프리카입니다. 즉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북쪽, 중동의 북쪽과 터키 쪽과 유럽 쪽으로 보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북쪽에는 중동 사람과 유럽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아시아로 갈까 유럽으로 갈까 망설이던 곳이 드로아라는 곳이죠. 드로아에서 환상이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즉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리로 건너가는데 그때 사도 바울 얘기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중국이나 아시아 동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유럽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먼저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유럽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유럽에서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자마자 제일 먼저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로 가게 되잖아요. 베리아 이런 데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을 선택하셨거든요. 고린도도 그리스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 그리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대사로니가 교인들한테 말하죠. 사랑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받은 사람들아 하나님께 너희를 택하신 건 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복음을 못 듣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좋은 시기에 태어나서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때 우리가 태어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대해서 쓰는 거죠. 고린도도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는 아주 그 당시에 그리스 지역에 지혜로운 자, 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뭐 소크라테스니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니 그런 사람들을 그런 유명한 철학자 노예 가운데 별로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 가운데. 그 다음에 능한 자는 영어에서 뭐 influential,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있긴 있지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 noble birth라는 것은 아주 귀족 집안에 태어난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을 택하신 것을 보니까 형제들 너희를 부르시는 보라 누굴 택했나 보니까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지혜나 능력이나 문벌이 아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을 택하실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전혀 선택받을 만한 인간적인 조건이나 이유나 기준이 없었다.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자격이 없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내가 언젠가 누가 복음을 전해주면 교회 다니자고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을 미리 보시고 또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할 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는데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no way,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행위나 미리 우리의 믿음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는 건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All who were appointed for eternal life believed. 사도 바울이 비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방인들이 나와서 많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대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느냐? 성경 보니까 이방인들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즉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주신 은혜로 선택받은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한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된 자들에게 믿음과 또한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10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나한테 훌륭한 점이 있어서 자랑할 점이 있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한테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죠. 조건적인 선택이죠. 칼빈은 no.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나한테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저분들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게 선택받았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 부모님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갈대 우르 지방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리였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서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모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수많은 우상 숭배하던 갈대 우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딱 한 사람 아브라함만 선택하셔서 나타나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었죠. 여러분, 100%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하고 혼자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 살던 갈대 우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선택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믿음이 있어서 no way. 100%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는데 먼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이 쳐다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더 좀 별로 훌륭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리브가에서 태어났는데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더 아주 야비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막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훌륭한 점이 있어서 no,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행위가 훌륭해서 no, 그렇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은혜를 참 잘 깨닫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격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은혜 앞에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